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다윗이 모압과 암몬과 싸울 때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경을 확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게 사업을 하든지 또는 공부를 하든지 또는 가정을 이루든지,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살다가 보면 자기의 한계를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꿈과 비전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다가 보면 매일 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향하던 믿음이 자꾸 내 주위에 제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지금 오늘 시편 2편에서 경계선을, 나라의 경계선을 긋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일본하고 중국도 계속 국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가게 옆에다 또 가게가 생기고 또 가게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 나에게 주신 그 영역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 스스로가 정하게 됩니다. 내가 요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이 시편 20편을 통해서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다 라면서 지금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전 세계를 보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사실은 그 밑에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 개신교가 득세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따져보면 대형교회가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까지 봐도 전 세계에 있는 12개의 대형교회 중에 8개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런데 그거는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리고 요즘은 거의 20개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대형 교회를 다 차지합니다. 한 2000년대까지. 요즘은 좀 많이 변화. 그런데 그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통계를 내서 왜 한국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이렇게 많으냐. 밑에는 순교가 있고 그 위에는 미국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13분입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특히 목사님들 중심으로 했더니 최소한 30분이라는 겁니다. 요게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비록 500만, 지금 600만이 살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주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왜 움직이니까? 근데 그들은 2000년 전이나 2000년이나 지금까지 탈무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게가 좀 어려워지면 가게가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게가 잘 안 되면 그 가게가 나를 결정지게 됩니다. 내 삶에서 새로운 인생, 저같이 병에 걸리면 이 병이 저를 사로잡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누가 보입니까? 기도를 안 해도 그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보이면
그러면 이거 문제가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만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가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가게를 주셨고 내 믿음의 가정을 주셨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믿음의 가정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녀를 기도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크니까 하나님께 더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성경에 가장 많이 220회 이상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다윗이냐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에서 계속 반복하고 성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데는 그만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기도가 어쩌면 우리 안에서는 말씀이 계속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야 되지만 다른 하나가 있다면 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가 생각입니까? 행동입니까? 기도를 안 하면 생각이에요. 기도를 하면 무릎을 꿇으니까 행동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기도한 대로 살 때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행할 때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도를 해야 안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간 아주 단순한 이유는 선교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사창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588에 가서 전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3분의 1은 받고 울어요. 3분의 1은 소금물을 갖고 와서 뿌려버립니다. 재수없다고 저리 가라고 욕도 합니다. 근데 3분의 1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길거리 가는 사람에게 전단지 하나, 복음의 전단지 해도 10이면 9명, 8명이 다 재수없다 그럽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뒤집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 오늘 본문으로 그냥 다시 돌아갑니다. 다음 주에 요 2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해주신 모압과 암몬을 이긴 이 다윗 왕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하는 게 21장입니다. 그 두 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을 일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일은 하는데 일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은 하는데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95개 구텐베르그 성당에다 95개 조항을 세워놓고 한 게 그거잖아요.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겨요? 사단이 이긴대요. 근데 난 20분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를 기대해야 합니까?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복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복을 받고 나서 그 복을 제대로 잘못 쓴다는 거예요. 악을 범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데 쓴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일이 적은 사람 다 일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다 이제 가면 자녀 학교 보내야죠. 이제 일해야죠. 일하러 또 나가야죠. 일하고 들어와야죠. 몸이 약하니까 또 운동하시는 분들 눈을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다. 그런데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너무 바쁘다. 2시간을 기도를 안 하니까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사단이 이기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3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3시간을.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를 더 안 하잖아요. 그래서 2시간 안에서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 일 아닌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 3시간, 나는 너무 바빠서 3시간을 했더니 결국 기도한 그 능력이 3시간 이상 기도한 그 능력이 나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 안 하면 결혼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애가 되는 거예요. 애를 갖고 싶거든요. 기도 안 하면 자식의 문제가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자식의 문제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까지 3가지로 크게 그냥 나눠서 말씀드리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이 승리하고 보호하고 모압과 암몬을 이겨서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왕국을 정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6절입니다. 본문 안 읽었네요. 예, 본문 같이 일단 읽으십시다. 자, 같이 교독하십시다. 6절은 뭐를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윗이 5절까지 기도하다가 6절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1인칭 복수로 4절, 5절까지 기도하다가 6절에서는 1인칭 단수인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다시 7절, 8절, 9절 가면 1인칭 복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다윗 왕에 대한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는 우리가 본문을 읽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읽으십시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과 다윗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부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내가 아노니 그의 오순을 원하는 힘으로 그의 영원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 이제 다윗인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자기가 함께 기도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빛을 버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여 왕은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세 번역으로 6절만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여 세운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는 것. 다윗 자신이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늘 높은 곳에서 저에게 응답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저에게 큰 승리를 주시리라.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3절에 보시면 이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내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대 제사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번제라는 건 자기를 짐승을 잡아다가 손을 얹고 죄에 대한 것을 짐승에게 전가하고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60년을 신앙생활하고 살아보니까 내 고집과 아집과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게 가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남이 얘기하는 거 귀찮고 싫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게 번제의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너와 내가, 그러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소제는 피제, 곡식을 태우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을 태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난한 자, 두 렙돈을 드리는 그 여인의 그 재물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근데 가장 크게 드렸대요. 내가 많이 드린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고 60년을 살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와보니까 두 렙돈도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렙돈 드리는 그 여인을 보고 네가 참 많이 드렸다. 드린 자들은 금 한 돈을 드리면서 자기가 드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야 자기가 목동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모압과 암몬, 그 탱크로만 따지면 이게 그 뭡니까? 마차죠. 지금 탱크로 따지면 모압이 1700대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암몬이 700 정도 됐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정도 됐을 때에 이스라엘이 17,000 정도나 되는, 그리고 보병이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그때 지금 이 이스라엘은 병사들도 없었고 마차도 아예 없을 때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해주시잖아요. 내 영역과 내 삶을 이만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면서 이제야 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나라를 확정시켜주는 것을 예배드리는 지금 이제야 번제로 내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나고, 이제야. 속죄제는 죄를 지은 겁니다. sin입니다. 근데 속건제는 guilt입니다. 자기가 무의식 중에 범한 죄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 당신이 아프다는 거예요. 요거는 속건제입니다. 근데 속죄제는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남에게 악한 종교적인 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하고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번제, 모든 거는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죽으라 라는 말로 표현됐지만 구약에서는 번제로 다 태워라. 네? 어제까지의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태워주셨고, 내 자랑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모두가 다 동일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돈이 더 필요하면 돈을 더 주고, 너에게 아이가 필요하면 아이를 주시고, 너에게 경제적인 가계의 경쟁을 하게 하면. 근데 이게 지금 6절, 7절, 8절 가보면 이게 지금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읽는 시로서 뭐라 그러니까 예언시라고 하고,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는 출정시라고도 얘기하고, 요거를 신정시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싸움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 마지막 중간 자리에서 누구는 예배 드리거든요. 자지 뭐하러 왔어요? 네? 옛날엔 잤거든요. 그럼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주일날 예배 드려서 이 영적으로 잘 올라간대요. 근데 수요일, 목요일 때면 푹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려야죠. 거기서 선택을 하면 안 되죠. 예배를 드렸는데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태워야죠, 이제. 예? 번제로 다 태워버려야죠. 그 안에는 자만심이 있고 계산적인 게 있고 내가 여기 나가서 뭘 얻을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다윗의 시 20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선취적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고난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사단과의 승리하신 그 승리 때문에 빌라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빌라도를 심판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이기고 지느냐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승전의 소식을 단지 감사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이 거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시면 예배 자리로부터 멀어.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요새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 빠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당신은 복의 복중으로 인도하시고, 비록 내가 예배밖에 못 드려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또다시 내가 넘어질지라도,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죠. 기도 안 하면 믿음의 능력이 안 생기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집이 없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가난해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잘 살죠. 매일 집구석에 처박혀갖고 노는데 그게 잘 살면 그 문제가 있죠. 그거는. 그런데도 믿음이 있다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그 왕 대신 다윗을 왕으로 시켜준 이유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윗은 자기가 왕일 때 백성들과 같은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돈 번 사람들, 돈이 생기면 절대로 가난한 사람과 함께 안 합니다. 그건 영적으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지금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면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난하고 500불 가지고 살 때 그 이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10,000불, 15,000불 가지고 살아도 이게 갚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이유, 성경에 220번 등장하는 이유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다윗은 높을 때도 목동의 마음을 잃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높아졌을 때는,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는 8절 9절에서 뭐라고 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수들의 무릎을 굽히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제사 드리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해지든지 좌절하든지 낙심하든지.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이번 주부터 한 12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성만 돌았는데 성이 무너져요. 그랬더니 그 잘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성에 가서 그냥 2,000명 정도 데리고 가서 우리가 무찌르겠다 했는데 계속 패합니다. 내가 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하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목동에서 왕으로 택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 성소,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성소,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성소라고 얘기하는데 21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곳, 시온상의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몸 자체가, 신약에서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임재와 동행과 보호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류의 환난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보호하신 강구를 원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에게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출전을 앞두고 하나님의 승전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지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소재에서는 처음 익은 곡식 첫 이삭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드리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자랄 때 저희 가정이나 이렇게 보면, 그래서 11조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네? 좀 죄송한데 제가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저는 신혼여행도 나중에 갔거든요. 그게 주일이었고, 네? 주일날 가지 마세요, 주일.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 돼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예배 제사, 5개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사실 이번에 유아세례 할 때 하고 싶은 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냥 못했는데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 the desire of your heart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전쟁의 의미를 얘기하고, 그 밑에 도모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모략과 개교와 전술, 요거는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도모하고 계획하고 경영을 해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가 지금은 잘 되는데, 이 전투에서는 이기는데 전쟁에서 지면, 그래서 핵무기 문제가 큰 거예요. 내가 큰 것은 잘하는데, 이거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하니까 중국이 그냥 형편없이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꼬리 내리잖아요. 근데 전투에서는 이기고 싶어서 자꾸 수출 전략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 하나님을 높이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갈망함이 아주 큰데도 그 결론이, 과연 이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려울 때 좌절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5절에 거기 보면 대꾸로 나와서 서로 2개 비교를 합니다. 너의 승리로 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개가와 깃발, 기에 대한 승리에 대한 기쁨을, 이 기도를, 이 기쁨을 주시는 것은 오직 기도인데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가능하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시고 승리는 항상 주의 것이고 주와 함께 하는 자들의 것이다. 3상 17장 47절과 시편 24편 8편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자기를 함께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응답으로 6절에 가면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8절과 9절 전쟁 전에는 성취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사막 8장 4절 이야기입니다. 9절에 가서 여호와를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거기서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표현됩니다. 근데 하나님, 다윗이 지금 이기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한다. 약속을 맺은 그 여호와와 그리고 하나님, 모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승자는 무조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다. 이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동안에는 인생의 승리는 영원토록 약속되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실패합니까? 예배를 잃었습니다. 선취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도 또 왜 근심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세상이 높아 보이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조지 밀러 5만 권의 책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 그리고 요새는 조지 밀러의 응답에 받는 비결이라는 책이 나와서 2만 권 이상 팔렸는데, 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조지 밀러의 책 읽어보십시오. 거기 한 8권으로 된 속치자료인데, 기도 안 할 때는 기도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면 사람처럼 못 삽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왜 받느냐고 물을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 때문에. 그런데 1950년 동안 나라를 잇습니다. 다윗이 지금 나라를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그의 후손들이 400년, 500년 동안, 따지면 7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나라가 해체됩니다. 1950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의 모양과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듯이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신실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부활 후 첫 주간 소망의 날들, 기쁨의 날들과 생명의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아침 속에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